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다윗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뉴욕 타임즈지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가장 큰 성공을 이룬 사람 1위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다윗을 뽑았다고 합니다. 다윗. 2세의 말째 아들, 8째 아들로 태어나서 목동의 아들이죠. 그런데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가장 비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윗. 또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사랑에는 많은 대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할 수도 있고, 내 친한 친구를 사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사랑의 뜻에 에로스 사랑, 필레오 사랑, 스토르게 사랑, 많은 사랑들이 있는데, 이 다윗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 사랑. 이게 다윗의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 아가페 사랑, 헤세드 사랑,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다윗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근데 다윗도 근데 신앙생활 할 때 너무 힘들 때 다윗도 넘어진 적들이 있었습니다. 실수하는 적들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사울왕이 죽이려고 달려들고 막 그럴 때 유대 광야에서 도피 생활할 때 너무 힘드니까 모압 땅으로도 도망갑니다. 유다 나라에서 벗어나서 모압 땅으로 도망갔는데 그때 갓선지자가 와가지고서 빨리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고. 왜 그런 거죠?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이렇게 이방 나라 힘들다고 모압으로 도망쳐서 되겠느냐, 이게 말씀한 거죠. 사실 앞에 보면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 이야기에서 잘 보듯이 엘리멜렉 여호와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기근 들었다고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자기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들만 이제 과부가 돼가지고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룻 오르바 보고 이제 고향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럴 때 이제 룻이 끝까지 붙잡죠. 하여튼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갔을 때 사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사실 그 적과 꿀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바로 왕이 사라를 보고 그냥 아내를 취하고자 할 때 그때 보면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으로 얘기해가지고 바로왕한테 아내를 빼앗기죠.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바로왕의 꿈에 나타나서 호통쳐가지고 결국 사라가 아브라함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애굽으로 내려간 것 자체는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조상으로 얘기되어지는 아브라함도 실수한 것이죠.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그런 믿음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다윗도 모압으로 내려갔을 때 갓선지자가 빨리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근데 그 후에도 이제 다윗이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시황무지 막 이런 때 막 그냥 다윗을 그냥 사울왕이 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막 애워싸가지고 이제 완전히 도간해준 짓처럼 이제 바로 눈앞에서 붙잡히는 그런 상황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유대 땅을 침공하게 해가지고 군사를 물리게 하면서 이제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너무 오랜 세월 한 10수년을 다윗이 유대광에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어디로 가냐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합니다. 가드왕 아기스, 가드는 그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적지에 지금 망명을 해요.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도 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다윗,
자기들이 늘 경계하는 것 다윗이 자기 편이 돼서 망명하니까 받아주고 시글락을 이렇게 내어주면서 시글락에서 이제 1년 4개월 동안 지내게 하죠. 근데 그때 이제 문제가 일어납니다. 가동 아기스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갈 때 다윗하고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벡 전투에 이제 참전하게 돼요. 이제 무슨 일이냐면은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나가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큰일 난 것이죠. 빼도 박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 블레셋의 벽 장수들에게 마음을 줘가지고 다윗이 같이 참전했다가 다윗이 뒤에서 우리를 향해서 활을 쏘고 칼을 들면 우리가 큰일 납니다 하고 다윗하고 같이 이스라엘 치러 전쟁터 나가는 거 우리 못하겠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제 가드와 아기스도 다윗을 이제 물러가게 하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전쟁에 참전하는 걸 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죠. 사실 그때 만약에 그 블레셋의 병사들 장군들이 같이 이스라엘 치러 가자 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러고서는 이제 시글락에 와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시글락이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했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다보고 거기에 있는 젊과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을 보금자리로 삼고 잘 보고서 생활을 잘해서 처자식 잘 이렇게 또 건사하면서 보금자리 참 꾸몄는데 완전히 초토화된 것이 완전히 그 보금자리가 완전히 다 불태워지고 또 처자식은 어떻게 되느냐 아말렉이 끌고 종으로 쓰려고 다 끌고 노예로 끌고 간 것이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아벡 전투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시글락까지 그 거리가 75km라고 합니다. 75km의 그 먼 거리를 혹시 몰라서 이제 막 시글락을 이제 다윗과 다윗 부하들이 막 달려온 거죠. 사흘 동안에 75km 움직인다. 지금같이 뭐 이게 교통수단 차가 있는 때가 아닐 때 도보로 움직여서 75km를 3일 만에 온다는 거. 굉장히 급하게 빨리 온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시글락에 와봤는데 완전히 초토화된 것이. 이런 상황에 오니까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 싶어요. 낙심되고 절망되는 그 사람이 더 이상 어떻게 정말 마음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또 덮친 격으로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지금 이 다윗의 부하들 지금 600명인데 그 부하들은 사실상 다윗이 아둘람굴에 머무를 때 환난 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다윗에게 같이 이제 다윗이 하나님 크게 쓰는 종이니까 함께 하겠다고 다윗 또 우리를 돌봐달라고 건사해달라고 다 다윗에게 모여든 자들입니다. 가장 힘들 때 다윗을 의지하고 기댄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생명의 은인처럼 그들을 되게 품에 안고 여기까지 온 것이죠. 아마 가드와 아기스에게로 사실 망명한 이유도 자기를 따르는 이 무리들, 부하들을 보살피기 위함인 것이죠. 사실 600명의 부하들, 거의 처자식까지 치면 한 2천여 명이 넘는 무리들이, 다윗의 무리들이 있는 건데, 사실 유대광에서 2,000명 넘는 사람들이 어디 제대로 사실 피난처 마련하기도 쉽지 않고, 끼니 연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드와 아기스에게로 망명했던 것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사단이 난 거예요. 참 어려움이 계속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윗을 돌로 치자고 부하들이 거의 배신하듯이 이렇게 다윗을 향해서
맞서고 나옵니다. 이러면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싶어요. 믿었던 부하들한테까지도 이렇게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그리고 의지하는 처자식들도 다 아말렉한테 다 끌려가서 종되었다, 이런 생각하면은 그냥 마음이 힘들어서 그 자리에서 그냥 팔썩 주저앉을 수 있을 터인데, 그때 다윗이 이때 반전을 나타냅니다.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 아멘. 그러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바로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지 아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이게 다윗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 오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음이 디프레스 돼가지고, 여기 다급하였으나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차르인데 이게 굉장히 마음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디스트레스 해가지고 굉장히 눌리고 그냥 이게 사람이 너무 영적으로 눌려버리면 그냥 막 자지러지고 막 헤매게 되죠. 판단력을 다 잃고 그냥 완전히 절망하게 되는데, 의기소침하게 되고 절망하게 돼서 아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올 텐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일어나 빛을 발합니다. 아멘. 일어나 믿음을 주님 앞에 나타냅니다. 사실 지금 다윗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가장 큰 문제는 가드아리스에게로 이렇게 망명할 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 생각에 자기 부하들 식솔들 잘 책임지고 건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지 않고 망명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제대로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아득전투 나가자 할 때에도 그냥 얼마든지 자기가 핑계대고 못 나가겠다, 가드아키스에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냥 거기도 그냥 나가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하여튼 영적으로 보면 계속 악수를 두었는데, 그래도 가장 바닥일 때 다윗이 이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믿음을 보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 상황에 올 때 그때 한번 믿음을 주님 앞에 잘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때 믿음을 드리면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때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풀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사장 아비아들 오게 해가지고 에봇 입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는 신앙생활을 다시 한 것이죠. 그랬더니 올라가니까, 쫓아가니까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런데 지금 쫓아가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닌 것이, 지금 자기와 자기 부하들이 그 75km 되는 먼 거리를 사흘 동안에 정신없이 자기 처자식 보고 싶은 마음에, 처자식의 또 안위를 정말 염려하는 마음에 그냥 막 질풍노도로 달려왔기 때문에 이미 에너지가 다 쏟아져 가지고 힘이 다 바닥이 나서 기진맥진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아말렉을 추격하려면, 아말렉이 지금 유대 광야 네게브라고 하는 게 유대 광야인데, 광야 어디로 숨어 있는지 몰라. 지금 베두인족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중동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은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지내는 아말렉을 어디 있는지 그 찾아서 추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동서남북 방향도 찾기 어려운 게 광야이기 때문에 쫓아가서 찾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고, 만약에 또 찾아서 싸운다 해도 싸움도 쉬운 애가 아닌 거예요. 평상시 아말렉도 싸워도 사실 아말렉이 참 이게 광야에서 이게 무용을 나타내서 굉장히 대단한 전력을 나타내는 그런 족속인데, 그런데 지금 처자식이 인질로 잡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인질로 잡혀 있는 데 가서 처자식을 구해온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인질극을 벌이면은
많은 경찰력이 있어도 그 인질을 버리는 그 흉악범 하나 잡기를 참 어렵습니다. 인질 잡고선 막 이렇게 버티니까 참 인질 잡고선 막 그러면은 그 싸워서 이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물으니까 추격하라, 쫓아가라. 그래서 쫓아갑니다. 사실 보니까 쫓아가다가 600명 중에 200명은 부소 시내에서 너무 힘들다고 다 퍼져버려요. 도저히 못 가겠다. 그럴 만도 하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추격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한 발짝도 못 가겠다. 200명이 거기서 나고가 됩니다. 그래서 400명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이 쫓아가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애굽 사람 하나가 거기서 광야에서 완전히 낙오돼가지고 사경을 헤매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나 다윗이 지금 자기 처자식 살릴 생각에 구해낼 생각에 막 추격하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지금 내 코가 석자고 가서 빨리 내 처자식 구해와야 되는데 지금 이 애굽 사람 하나가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살려낼 생각을 하기 쉽지 않죠. 그냥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을 때 다윗에게 데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면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떤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어서 그를 다시 소생케 하고 회복시킵니다. 아멘. 사흘 동안 사실 이 애굽 사람은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해서 완전히 정신을 거의 잃은 상태, 혼미한 상태, 기진맥진한 상태인데 그를 회복시키는 일을 해요. 근데 참 묘한 것은 그자가 생명의 은인처럼 그 애굽 사람이 아말렉 족속을 쫓아 종으로 섬겼던 자예요. 그래가지고 알고 봤더니 이 애굽 사람이 아말렉 족속이 어디 있는지를 그 근거지 본거지를 아는 자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애굽 사람이 이렇게 처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는 우연인 것 같은 게 다 필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나도 우리가 흘려보내고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건 하나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이걸 붙잡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 아말렉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했더니 애굽 사람이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말렉이 지금 어디 있는지 쫓아가게 되었고 밤에 야음을 틈타가지고 아말렉을 기습공격해가지고 다시 아말렉을 쳐부수고 처자식을 다시 완전하게 구출해냅니다. 아멘? 그리고 엄청난 전리품을 취해요. 아말렉 가지고 있는 그 전리품을 다시 취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또 그 다음에 전리품을 취했을 때 우리 같으면은 그 전리품 나눌 때 그 자기와 마지막까지 함께한 400명하고만 나누겠는데 다윗은 뭐라 그러죠? 여기 보면 22절 보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지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내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전리품은 우리하고만 나누고 400명 200명 부조신의 그 나고한 자들은 전리품 가지고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자식만 그냥 데리고 가라 그러고 전리품 우리하고만 나누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하고. 아멘.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마지막까지 함께한 400명들이 전리품 취할 때 이거 우리하고만 전리품 취하자 나누자. 근데 다윗은 아니다. 지금 그 400명은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아말렉을 쳐부셨다 생각한 거예요. 누가 쳐부셨다? 내가 쳐부셨다 생각한 거죠.
우리가 쳐부셨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누가 쳐부셨다? 하나님께서. 23절 보면 주어가 다른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 우리 손에 넘겨셨은즉. 아멘?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했다, 내가 성공했다. 그러면 오늘 22절 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 아멘? 은혜 관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건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안의 관점에서는 그 부소신에 낙오한 그 200명하고도 같이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같이 보듬고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합하였다. 이새야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이 이런 모습이 사실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모세 이것을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관점이 어느 관점이냐? 하나님의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 은혜 관점이라는 것이. 아멘? 하나님께서 다 섭리 가운데 경륜 속에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관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 관점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기적 같은 일들을 펼쳐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펼치셨을까? 이런 것들을, 그런 걸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이게 지금 인간의 힘으로, 이게 다윗이 아말렉에 가서 쳐서 자기 처자식들 다 되찾아온다. 이게 확률적으로 쉬운 얘기가 아닌 것이에요. 다윗의 부하들이 다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할 때 이 상황에서 다윗이 궁극바에서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고 나아가는 모습,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이게 안 되는 것이.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관점이에요. 늘 제가 관점을 얘기하는데, 예. 이 태도가 사실보다 더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 관점을 갖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바닥인데 최악의 상황인데 그때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은혜의 시간으로 회복하는 것이죠. 네. 그래요. 우리가 내가 했다, 내가 뭐 이렇게 부하들 400명, 600명을 건사하고 저들을 먹여 살려야지, 책임져야지, 그런 관점으로 가져가면은 가도하겠어 이렇게 망명하게 되는 것이요. 사실 600명이 아니라 6,000명이라도 하나님이 위대광야에서 너는 사울왕을 피해서 도피생활해라. 그럼 도피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다 암탉이 알을 굽는 것처럼 다 불꽃 같은 눈동자 지켜보여 주시고 다 챙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앞에 시황무지에서도 완전히 3,000명이 완전히 다윗을 에워쌌는데도 딱 그 시점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변방을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오게 하시죠. 눈앞에 보면서도 다 사울왕이 군사를 물려야 되는 다급한 상황을 하나님이 연출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 들으면서 옛날 그걸 잠깐 떠올렸는데, 제가 소명받을 때 오살리 기도원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때 보호식 어느 일정 기간 지났을 때 제가 기도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보호식하고 철야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 새벽에 되면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새벽 기도가로 이렇게 나아가고 그랬는데, 그동안 비가 안 왔었는데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살짝 이제 새벽 기도 가려고 눈을 떴는데 뭔가 기도글 밖에 기도가 막 옥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많이 해서 또 뛰고 달릴 수 있는 그 기력도 아닌데, 야, 그런데 또 제가 금식 4시를 하고 보호시하는 기간에 한 번도 그 예배를 빠진 적이 없었거든요. 오늘은 근데 새벽 기도를 가려면 비를 맞고 가든지, 오늘 하루는 내가 새벽 기도 빠져야지 이렇게 되는데, 계속 그 기간에 있을 동안에 제가 한 번도 예배 안 빠지겠다 하나님 앞에 다짐했기 때문에 그 비가 저한테 장애물인 거예요. 야, 이 비 맞고 가. 안 그래도 지금 금식해가지고 몰골이 사람 몰골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 우선은 빗소리는 막 그냥 억수같이 장대비로 쏟아지는데 접입 맞고 뒤에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갈까 거기까지 갈까 뭐 거리는 한 200m, 한 150m 정도 되는 거리죠. 100m. 그래서 하여튼 저 거리를 어떻게 갈까. 그러선 그래도 가야지 하고 비 맞고 그래도 가야지. 내가 마음을 주님 앞에 뜻을 정한 건 이루어야지 하고서 문 열고 가려고 딱 보니까 우산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우산 갖다 놓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침에 그렇게 장대빛으로 쏟아지는 그날 아침에 기독교 옆에 우산이 있는 거예요. 와, 그걸 보는 순간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내 형편처럼 너무나 정확하게 보시고 아시고 그때 정확하게 우산을 갖다 놓아 주셨구나. 아마 제가 알기로는 누가 그 근처에 기도굴에서 기도하는 권사님의 어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기도하는 중에 옆에 기도굴에 하나님의 사람 내 종이 있는데 거기 우산이 없다. 네가 우산이 없으면 가지고 있는 거 없고 거기다 갖다 놔라. 아마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분명히 갖다 놓지 않은 그 우산이 왜 거기 어떻게 그날 비가 없어가지고 쏟아진 날 그 우산이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우산 쓰고 예루살렘 성전에 새벽기도 가려고 나오는데 발걸음이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비 맞고 갈 걱정에 막 그랬었는데 그 우산이 얼마나 귀한지 그 우산 때문에 제가 비를 맞지 않고 그 주님 앞에 정한 뜻을 정한 새벽기도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격이었는지 그날 새벽 예배는 그냥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되는 것이 아멘? 그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있는데도 은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펴보고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다윗도 지금 그 아말렉을 쫓아가니까 말니까인데 음성 듣고 순종은 나아갔더니 그 대적 아말렉을 물리치게 된 것이요. 처자식을 다시 구해올 뿐만 아니라 엄청난 전리품을 취하게 된 것이요. 다 누가 했다? 하나님 해주셨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가 함께 비록 부서시내에서 낙오돼가지고 힘들다고 못 가는 그 200명 그들과도 함께 나눠야 된다. 아멘. 사실 보면 그 민수기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민수기 31장 27절 보면은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1장 27절 보면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 5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아멘. 전리품을 전쟁에 나간 군인들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함께 반반 나눠서 전리품을 취하라. 나누어라. 그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리품은 꼭 전쟁 나간 자만 취한다. 이런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른 이방 족속들은 다 그렇게 그런 관습을 다 관례를 가지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주는 거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거니까 다 은혜라는 것이. 아멘? 내 노력으로 내가 애써서 힘써서 얻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관점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여튼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 내용 중에 김선순 목사님의 책 능력의 영을 맡는 법 그 책을 보면 그 다윗이 능력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어딜 가든지 이기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받습니다. 지금 이 30장 6절을 기점으로 6절 전까지는 다윗이 실수도 하고 넘어지도 하고 그래서 하얀 곡선을 걷기도 했는데 인생에 이 6절을 기점으로 아말렉 쳐부수고 그 다음에 사울왕이 길보아 전쟁에서 전사당하고 그래서 유대 장로들한테 이 전리품 취한 걸 또 이렇게 선물로 보내니까 유대 장로들이 마음이 움직여져 가지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유대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서 다윗이 이제부터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면서 그냥
형통케 되어지고 풀어지는 역사를 나타내는데 그 가장 기점의 분기점이 어디였냐? 이 30장 6절이라는 것이. 아멘? 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30장 6절의 때가 오면은 위기는 기회다. 하나님께서 이제 반전을 일으키신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부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보면 저번에 제가 예화를 자주 드리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가 1810년에 1810년에 보면 16년에 그의 가족은 파산하였고 18년에 가족 파산 후 2년 후 10살 때 어머니가 사망했고 또 23세 때에는 개인 사업에 실패해서 파산당하고 또 그 후 파산 후 2년 후에 친구에게 빌린 돈으로 다시 사업 시작했다가 또 파산하고 이때 또 주의회 의원 선거에 낙선하고 이게 24살입니다. 그 파산 1년 후 약혼녀 사라는 여인이 또 갑자기 사망하게 되고 약혼녀 사망 2년 후 신경쇠약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정신병원에 2년 동안 입원을 했어요. 와. 그리고 32세 대통령 선거위원회 낙선되고 36세에 하원 의원 공천에 탈락하고 하원 의원 재출마했다 또 1848년에 낙선하고 49년에 고향 국유지 관리 희망했는데 그러니까 국유지 관리자로 이렇게 신청했는데 그것도 또 거절당하고 그 47세 상원 의원 출마했다 낙선당하고 48세에 또 부통령에 나갔다가 낙선당하고 58년에 상원 선거에 재출마했다 또 낙선당하고 계속 이렇게 바닥으로 하얀 길로 죽으라 이게 되는 일 하나 없이 이렇게 나갔던 자. 근데 1860년에 미 합중국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나중에 노예 해방선을 한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1860년 대통령 되기까지는 인생에 보면은 실패를 거듭한 자예요.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 있을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듯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안 풀릴 수 있을까? 이럴 수 있는데 링컨 대통령이 나중에 다시 믿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회복합니다. 아멘?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요. 지금도 미국 사람들 모든 사람한테 물어보면 가장 위대한 대통령, 존경하는 대통령 누구냐 물으면 1위가 링컨 대통령입니다. 아멘? 네, 그래요. 또 우리가 또 전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리더십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몰락한 역적의 가문에서 태어나 가난 때문에 외갓집에서 자라났다. 머리가 나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문과 과거 시험에 여러 번 낙방하고 32의 늦은 나이에 문과 시험에 급제했다. 그 원래는 문과를 쳤는데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문과로 바꾼 거예요. 좋은 지가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라. 나는 14년 동안 말단 수비장교로 변방오지를 돌았다. 윗사람의 지시라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불의한 직속장 상관들과의 불화로 수차례 파면을 당했다. 몸이 약하다고 고민하지 마라. 나는 평생 고질증 위장병과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았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라. 나는 적국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진 후 47의 제독이 됐다. 조직의 지원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라. 난 스스로 논밭을 갈아 군자국을 만들었고 23번 싸워 23번 이겼다. 윗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하지 마라. 나는 임금의 끊임없는 오해와 의심으로 모든 공을 빼앗긴 채 옥살이를 해야 했다. 자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라. 나는 빈손으로 돌아온 적장 전쟁터에서 12척의 낡은 배로 134척의 적을 막았다. 옳지 못한 방법을 쓰면서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20살의 아들 적의 칼날에 잃었고 또 다른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섰다.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적들이 물러가는 마지막 정투에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였다. 누구죠? 성우 이순신입니다. 그러니까 성우 이순신 장군이 이런 어려움을 다 이겨내면서 그를
온 우리 국민 모두가 존경하는 성이순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여러분 삶 가운데 위기가 왔다. 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주님 앞에 큰 믿음을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힘으로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만약 위기가 왔다면 그 위기는 하나님의 초점장이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큰 믿음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초점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 이제라도 돌이키면 늦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 마지막 끝이 아름다우면 그 앞에 고생하고 연단받고 힘들었던 것들이 다 아름답게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위기를 극복하는 다윗의 믿음. 다윗. 정말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가장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다윗이죠. 우리가 자기 부인 영성, 3일 금식 영성, 자기 부인 영성도 다윗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함인 것. 다윗의 기름 부임이 황제 기름 부심이기 때문에 아멘. 어딜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을 다윗의 기름 마음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어떤 지금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문제 안에 왜 침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그 환경, 그 어떤 생각 거기에 갇혀서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라고 그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